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가을인데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힘들게 했을 때,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리에게 사신을 보내서 돈으로 그들을 해유해서 대신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다시 물밀듯이 밀고 내려올 때는 애굽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진노의 막대기인 아수르를 보내서 그들이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자꾸 막대기로 때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가 잘 안 맞네.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 이런 바위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뭔가 조각이 되어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러시모아라고 하는 산인데요. 미국의 대통령들의 형상을 조각해 놓은 아주 유명한 산이에요. 오늘 미국 대선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아주 박빙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보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전부 이런 바위들이 이런 바위였어요. 이런 바위들을 이제 조각가가 전부 다듬어 냅니다. 한번 다른 사진 보여줄래요? 네, 이렇게 아까 그 거친 바위들을 전부 이렇게 조각가가 다듬었어요. 다시 한번 아까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바위를 보았을 때 여러분 아까 그 사람의 얼굴이 느껴집니까? 이 바위를 볼 때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위 속에는 아까 다시 이제 이런 사람의 얼굴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런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조각가들이 정을 대고 망치질을 했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불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망치를 들어서 때리고 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위산과 같아요. 바위산과 같아서 불순물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망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망치를 들어서 바위를 떼내고 정으로 쪼아내면서 이 대통령의 얼굴이 나오게 한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려면요, 우리는 이 산과 같은데 이 산들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불순물들이 부서져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이 망치질을 할 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살에서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망치질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도 많았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은 우리가 이런 대통령 형상이 나오는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망치를 들어서, 정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불신앙들을 막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수르가 망치질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이 아수르가 지 마음대로 이제 막 찍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상들을 오히려 하게 해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뭉개버리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이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한데 이 아수르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을 과시하고 망가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도 막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수르를 심판하신다고 그랬느냐? 첫째는 아수르 군인들에게 질병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질병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면 살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파리해져요. 이 병색이 만연해진다라는 것이죠. 아수르 왕은 자신이 왕국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아수르 왕이 만국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아수르의 군대, 이 살찐 아수르의 군대들을 파리하게, 병들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는 교만해져서 아수르의 군사들은 질병으로 쇠약해지게 되어지고 힘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맹렬하게 강하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 불로 태워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숯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달려드는 아수르는 마치 불꽃 속으로 덤벼드는 나방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불이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불이 되시는데, 이 불나방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덤벼들고 있는 이 아수르를 향해서 마치 불나방이 불로, 활활 타오르는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날뛰는 아수르를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겠다. 아수르의 풍요로운 숲과 기름진 밭도 전부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찔러댔던 아수르의 군대 전부 하나님께서 소멸해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불에 태워지고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하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의 숲은 아수르의 군사들을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군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작은 숫자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라도 계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몇 가지 셀 수 있어요? 10가지 세요. 손가락 숫자까지 셉니다. 이 손가락 숫자만큼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수리의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미디안과 애굽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을 하실 것인데, 마치 이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서를 보면은 이 기드온이 300용사를 일으켜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이기는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기드온은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이제 300명의 용사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기고, 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고 저녁에 깊은 밤에 미디안의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일시에 박자에 맞춰서 그들이 항아리를 깨뜨려 버립니다. 큰 소리가 났겠죠. 그리고 갑자기 횃불이 300개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잠을 자던 미디안의 군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때 갑자기 300대의 나팔 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적군이 온 줄 알고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자기 편을 막 찔러 죽이는 자중질환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막 도망치기 시작해요.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이 미디안,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을 추격해 가는데, 어디까지 추격해 가느냐면 당시 미디안의 핵심 도시까지 쳐들어갑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냐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랫바위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왕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미디안의 가장 중심 도시고 왕이 살았던 그곳이 바로 오렙입니다. 이 오렙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이 미디안의 왕을 기드온이 죽이게 되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거다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사네립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협박을 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아수르 왕만 얼굴이 뜨끈뜨끈해져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니느웨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이 사네립 왕의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인 사네립 왕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깊숙이 그 자기 나라의 아수르의 수도에 그 갔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에 의해서 죽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다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아수르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같이 홍해바다에서 모든 애굽의 군대가 한꺼번에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아수르의 군대도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죽어버린 그것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렇게 교만했던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는 심판을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첫째,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은 자 하면은 포로 생활에서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들, 우리가 그분들이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남은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을 이미 스알야숲이라고 하면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남은 자는 여러분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것은 이런 아수르의 이런 억압에서 훈련받고 이 정으로 망치질을 당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조각상 하나 보여줄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다윗상의 다윗상이에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이 다윗상을 만들었는데 그 밑에 돌 하나 보여주세요. 이런 돌이었어요. 이런 돌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마치 이렇게 이게 돌로 조각해서 만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실제 어떤 사람 동상 만들어 놓은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돌로 이런 만든 거예요. 이게 조각한 거예요. 조각한 거. 놀랍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천재인 거예요. 저에게 이 돌을 맡겨줬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한테 저 돌을 맡겨줬다 그러면 저 돌 남아난 게 없을 거예요. 다 가루가 돼버렸을 거예요. 자꾸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 깎아내려가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돌덩이 같은 사람이, 이런 돌덩이 같이 불순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망치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다듬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망치질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견뎠어요. 기도하면서
견뎠더니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 조각을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망치질도 하시고, 때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정말 살점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제 그만해 주세요. 그만, 저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쪽 눈만 이렇게 만들고 한쪽 손만 만들고 나머지 한쪽은 저 돌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셔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삶에 고통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이제 하나님 그만해 주세요. 그만해 주세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조금 참았다가 다시 또 망치질을 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꾸고 가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좀 거친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이 거친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들이 많지를 않아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지만은 이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자가 절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만들어 가실 때, 조각하실 때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요,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남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하신대요.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멍에를 지워주었던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막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어요. 조공을 바치라고 억압을 했어요. 농사 지는 거 빼앗아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주니까 그들을 묶고 있던 멍에가 부러져 나가버린 거예요. 가난의 멍에, 가난도 여러분 멍에예요. 무거운 멍에예요. 이 가난의 멍에가 부러졌어요. 질병도 멍에예요. 이 질병의 멍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부러져 버렸어요. 건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도 멍에잖아요. 실패. 맨날 실패했던 사람, 이 일에도 실패, 저 일에도 실패했던 그런 실패자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시고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니까 실패의 멍이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멍에가 여러분 부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8절에서 32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길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 것도 같은데 전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해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아수르를 얘기해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지금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는데 이 아얏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아이성을 얘기합니다. 아이성. 이 아이성 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그론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믹마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명이 어딘지 알겠죠? 베냐민 족속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울이 군대 2,000명을 거느리고 이 게바라고 하는 이 곳을 포위하기 위해서 이 전략적인 요충지를 차지했다가 나중에 블레셋 해안 쪽에서 이제 블레셋 본대가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길갈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제일 먼저 믹마스를 딱 점령을 했어요. 여기가 군사적인 요충지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지금 아이성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믹마스를 만난 거예요. 믹마스가 보니까 아주 군사적으로 요충지예요. 이곳을 점령을 해야, 이곳에 진을 치고 있어야 전쟁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었다는 얘기는 믹마스의 본대 진을, 그곳에 진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을 넘어 게바에 유숙함에 그랬는데 산을 넘어서 게바에 유숙한 사람들은 선발대를 얘기합니다. 이 본대가 한 3만 명이 왔다. 군대 3만 명이 왔다 그러면 한 3천 명만 먼저 10%만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발대. 이 선발대가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던 이 게바, 그곳에 유숙을 했어요. 그곳에 선발대가 진을 또 쳤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근처에 있었던 도시가 라마, 기브아, 이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그래서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들은 막 도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 길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그 옆에 있는 이 갈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그리고 또 라이사야 너는 자세히 들으라 그래요. 갈림은 크게 외치고 라이사는 자세히 들으라 그랬는데 갈림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지금 아수르 사람들은 어디를 포위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가련하다 너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하느냐, 가련하다 아수도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도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수르를 치기 위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칠 수 있다 없다? 예루살렘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라. 그래서 그 도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노베에서 쉬고 시온산 예루살렘까지 거의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흔든다고요? 손을 흔든대요. 손을. 여러분 왜 손을 흔들까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제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느라고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도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절대로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멀리서 포위는 했지만은 예루살렘을 전쟁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뭐겠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하니까 손을 흔든 것은 예루살렘아 잘 있어 나 갈게 빠이빠이 할렐루야. 지금 작별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 아스돗을 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남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남은 자들이 변화되어지니까 그들에게서 이제 멍에를 벗겨버릴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 교만한 자들은 다 꺾어버리십니다.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아수르가 한 가지 행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는다. 이것은 물론 아수르의 그런 군대들 꺾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레바논에 권능 있는 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높은 자, 이런 나쁜 자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 남왕국 유다 안에서도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 또 교만한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맞추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아까 그 바위 같은 그런 모습에서 이 다윗상처럼 온전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은혜 받는 비결 아시겠죠?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다 아파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나 혼자만 아프다고, 나 혼자만 힘들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목사님도 힘들고요, 성도들도 힘들고 권사님들도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은 철저하게 사람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에 그 고통당하면서 그들이 지은 그 시들 구절 구절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신음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는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너무 왜 하나님께서 나만 힘들게 하시나, 왜 나한테만 은혜 안 주시고,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돌 같은 우리를 이렇게 다윗상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막 뼈가 꺾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찌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가 힘듭니다. 이런 것들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면서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